그래서 오늘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하다가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이다. 이사를 갔더니 갑자기 휴지가 많아졌어요. 휴지가. 다들 휴지 사오더만요. 그래서 왜 휴지를 사오지? 좀 이상했습니다. 좀 먹을 걸 사오든지 좀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감당하는 걸 좀 사갖고 오면 너무 좋겠는데 휴지를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가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집은 작은데 무슨 덩치 큰 거 이만한 것들 갖다 놨으니까 쌓아 놓을 데도 없어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옆집에 보내고 윗집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휴지를 정리하긴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술술 잘 풀리라고 휴지를 보내는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비누 가루를 사오셨어요. 가루 비누. 그래서 가루 비누는 또 왜 사왔을까 했더니 그게 거품이 많이 나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집 잘 되라고 그렇게 가지고 왔더랍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다 준 거예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케이크 하나 사왔으면 맛있게 먹기라도 할 텐데. 비누 갖고 온 거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갖고 왔다 그래서 좀 걱정이 좀 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술 잘 풀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또 젊은이들 예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막히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잡아 끌어내리지 않고 어떻게 술술 잘 풀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워낙 못됐기 때문에 고난 없으면 하나님 찾을 일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는 것이 예수 믿으나 예수 믿지 않으나 똑같은 그런 삶인데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힘든 일들을 이렇게 훌쩍훌쩍 뛰어넘으며 장애물 경기같이 장애물을 쳐다보면 거기에 주저앉아야 돼요? 아니면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전화를 이렇게 하세요.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막. 근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새벽에도 나오시고 저녁에도 나오시고 하여튼 수요일에 안 빠지시고 권사님 한 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근데 무슨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 때문에 딱 거기 서버리고 전화가 오는 거야. 아유 사모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인색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런 고난이 자기 앞에 이렇게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장애물 경기예요. 우리는요, 장애물 경기. 그래서 여기 땅 하고 뛰는 순간서부터 장애물이 있다는 걸 알고 뛰셔야 되는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 하느냐면 장애물 뛰어넘기 경기를 하는 거죠. 딱 닥쳤을 때 그 앞에 가서 서서 아이고 어떡하나 너무 높아서 못 뛰겠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가 아니라 훌쩍 뛰어넘는 거 연습했잖아요. 기도로 연습하고 예배로 연습하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으니까 장애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그런 믿음의 언어들이 쏟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그마한 일에 붙잡히고 그것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질질 끌고 내 성질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리고 너 불평하고 너에게 원망하는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풀려고 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너무 여기도 복잡하고 저기도 복잡하고 집에서도 막히고 일자리에서도 막히고 학교에서도 막히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붙잡히고 매듭이 지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보면서 제가 칠판에다 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보여주시죠. 자, 술술 잘 풀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았기는 했는데 왜 사람들이 묶여서 살고 힘들게 사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생이 힘든 이유 그래서 4가지 이 포인트를 거기다 잡아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면서 세상을 만들 때 이 모든 세상의 만물 가운데 모든 이치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당신의 신성을 거기다 심어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끔 만들어 놓으셨다.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핑계 대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 안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당연히 너는 술술 잘 풀려야 되는 사람이야. 왠 줄 알아?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있고 내가 만들었고 너희들이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확정하고 시작한 시간과 공간이야.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체가 다 영원한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항상 그리는 아주 심플한 샘플 그림이 있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오늘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영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 밖에 계세요.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제적 단어입니다. 시제. 그래서 전에도 있었고, 전에,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장차 올 미래에도 계시다라는 단어가 여호와라고 하는 시제 속에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는데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도 만드시지만 영원이라는 시간도 만드셨어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영원에 속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시다라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게 그 다음 시제는 알 수가 없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흐르는 시간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지금 이 시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영원밖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도 알려면 너무너무 엄청난 장애물 경기를 해야지만, 뛰어넘어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지금 현재 너가 있는 이 상황에서 다른 시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배 밖으로 나오는 이 바깥의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얘는 열심히 이 안에서 먹고 열심히 잘 자라서 때 돼서 때가 되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이 아이가 해야 되는데 얘는 이 9개월 동안에 바깥 세상이 어떠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도 바깥 세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믿어야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므로 사람은 시작하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라고 하는 이 시간대에서 살고 있고, 그러므로 반드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이 있다. 이 공간은 제가 동그랗게 이렇게 그리겠어요. 이 공간은 하나님이 시간, 흐르는 시간대를 만들어서 흐르는 시간대, 과거가 있고 그 다음에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시간대, 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영원한 시간대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 더 만드신 게 있는데 이것이 공간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흐르는 시간대에는 반드시 공간이 있고 이 공간에는 물질들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죠. 우리도 원자, 분자 뭐 이렇게 다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원자와 원자, 분자와 분자 사이, 전자와 전자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대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물질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이 물질을 다 줄여가지고 한쪽으로 모으면 한 90% 이상이 스페이스 되는 거죠. 우리는 스페이스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콧구멍이 있고 눈구멍도 있고 귓구멍도 있고 이게 안에 들어가면 위도 비어있고 장도 비어있고 다 공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래서 물질로 채워져 있는 이 공간인 것 같지만 하늘과 땅에 엄청난 스페이스, 숨쉬는 스페이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땅 딛고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너가 볼 수 있는 요 시야 거만 너의 세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배 안에서 엄마의 세상이 자기 전체 세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되는 세상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반드시 빠져나가야 되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야 하는데 배 안에 있을 때도 목표가 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목표가 있어요. 이 땅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흙으로 지은 사람을 뭐 되게 하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면 그 나머지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 이걸 배우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세팅을 이 공간에다가 그런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라고 하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사는,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만들고 가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가족이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이것이 열방이 되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자식을 둘을 낳았는데
이삭도 또 한 엄청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엄청난 나라가 되고, 그래서 열방이 24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2장로밖에 없는데, 당연하게 12지파와 12제자, 그래서 24인가? 근데 뭐,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모든 열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개념이 가족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당신 집이,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작은 단어이지만, 하나님은 한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개인이 구원받으면 죄인은 개인으로 죽지만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세상은 가족 개념으로 읽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왜 잘 안 풀리냐면 가족 개념으로 안 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생이 왜 힘드냐? 가족 개념으로 안 풀어서 내 거 따지고 네 거 싫고 너는 나하고 다르고 쟤는 나하고 안 어울리고 어머 세상에 난 저런 사람들하고 난 같이 교회는 다니지만 어떻게 하겠어 안 어울려 이렇게 가족 개념이 아닌 개인 개념으로 자기를 풀면 인생을 풀면 절대로 풀리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게 이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 거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어요. 자기 아내가 갖다 주는 거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가 갖다 주는데 먹어야지 안 먹으면 됩니까? 그렇죠? 가족 개념으로 풀었어요? 아니면 개인 개념으로 풀었어요? 빨리 얘기하세요. 가족 개념으로 푼 거예요. 자기 딴에.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됐지 않습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 그렇게 물어보시면.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족 개념보다 하나님이 더 큰 가족 개념으로 하나님이 더 큰 언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개념으로 풀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고 뭐고 이런 개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자기의 아내가 만났을 때 사랑을 먼저 하고 만났습니까? 아니면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했습니까? 우리 노래 잘하시는 형제님, 응? 사랑하고 만났어요? 아니면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했어요? 아니면 만나고 나서도 사랑을 안 했나요? 몰라? 탈북하신 분이 저희 집에 오셔갖고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온 거죠. 너무 속상해가지고 가슴 치시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제가 결혼할 때 이 사람이 너무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뭐 응답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이분이 탈북분이에요. 여자분이. 제가 결혼을 했는데 보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왜 이렇게 뭐가 안 맞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어쩌고 저쩌고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내가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맞지도 않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이혼을 해야 되겠어요. 이분이 끝이에요.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결혼하는 것이 비성경적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그게 뭐 아담과 하와가 만날 때 무슨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뭐 있었나?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셔갖고 얘다. 그래서 얘가 쳐다보니까 내 뼈 중 뼈, 살 중 살. 그리고 그냥 산 거 아닌가? 알아들었나? 네? 그래서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랑을 연습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혼을 못하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거 원하세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쳐다보자마자 막 사랑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 있지요. 네? 그죠? 야곱이 자기 결혼할 때 자기가 정말 원하는 사람은 레아였잖아요. 응? 근데 라헬이었잖아요. 근데 레아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결혼식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12지파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개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맨스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로맨틱하게 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가 갖다 준 과일을 안 먹었어야 살리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뭘 원하시냐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 로맨틱한 사랑 개념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런 사랑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사랑.
사랑은 온유한 사랑,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 사랑은 이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남편이 자기한테 되게 못되게 굴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못되게 구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내의 말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남편들도 있죠. 또 사랑한다고 결혼을 했는데 자기 남편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쳐다볼 때마다 인상 쓰는 그런 여자들도 있잖아요. 아우, 또 너냐? 막 이래.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 쟤 또 저기 또 있어. 왜 네가 여기 있니? 막 이러는 여자들도 있어요. 근데 너 왜 그러는가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사랑이 식었대나 뭐 어쨌대나 뭐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랑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온유하며 뭐 이런 거,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냐면, 술술 휴지처럼 풀리지 않냐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랑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표 한번 더 봐주세요. 도표 주세요. 내 인생이 힘든 이유 첫 번째, 어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자, 어력 부족. 말이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 사람에게 어력이 부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보다도 자기라고 하는 나가 더 커야 돼. 맞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남편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너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문제보다도 작으면,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배가 아파. 그랬더니 이 배 아픈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옛날부터 살아왔던 경험,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경험에 의거해서 지금 배 아픔을 해석하는 거예요. 경험으로 해석해. 자, 당신이 지금 배가 아프면 그냥 배 아픈 거예요. 그러면 배 아프면 배앓이를 하고 아니면 또 설사를 하고 아니면 병원에 가든지 약을 먹든지 그렇게 해서 풀면 되는데, 배가 아팠더니 너가 보이는 거야. 손가락질이 가는 거야. 내 배 아픈 건 너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왜 너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릴 때도 그렇게 몇 번 앓지도 않았는데 너 만나자마자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갖고 매일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배 아프니까 병원에 가고 약 먹고 그렇게 해서 빨리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배앓이를 하는 게 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내가 왜 배 아픈 줄 알아? 당신이 이래서 그랬고, 당신이 저래서 그랬고, 당신 엄마가 그래서 그랬고, 당신 동생이 그래서 그랬고, 내가 이렇게 배 아픈 것은 네 집 식구들 때문에 그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 배 아프면 내가 빨리 약 먹고 풀면 될 텐데, 내 말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나는 점점점 작아져.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문제가 조그만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여기 점으로, 엄청난 많은 점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점이 문제인 거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문제가 하나 생기면 전체 자신이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 어력이 작으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문제를 풀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경험의 언어를 우리는 모국어라고 불러요. 모국어. 어머, 모국어는 한국말이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말 아닌 게 모국어이신 분 계세요? 다른 말로 한국말보다 더 잘하는 말이 있으세요?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다 한국말 모국어이신 분인 것 같은데, 내가 경험한 언어들은 반드시 소리 나는 언어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기능이고 원칙이고 공식들이에요. 근데 무슨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말로 풀어내기에 언어가 부족해. 아유, 그 사람이 내 발을 밟고 갔어. 어머나 지나가다가 발 밟혀갖고 너무 아팠어. 아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미안했네지만 쩔쩔매고 그러길래 괜찮다고 그러고 내가 보냈다. 아, 그 돌아서서 걸어오는데도 발이 좀 아팠어. 이렇게 그냥 발 아픈 사건이 많은 사건 중에 하나고 내가 풀만한 사건이야. 그건 뭐 이렇게 큰 사건이겠어? 그러면 되는데, 발 밟혔더니 세상에 집안에서도 나를 우습게 여기더니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 발까지 밟았다고. 세상에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니? 어머, 나는 이렇게 어머,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야?
밟혔더니 자기가 그 사건을 해석하는 말 자체가 자기를 자꾸 문제보다 작게 만들고 문제는 더 키워가고 자기는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언어, 어력이 부족해. 경험하는 것마다 다 자기로 풀기 때문에 자기 사연은 커지고 문제는 커지고 자기는 작아지는 그런 사건이 된다. 어력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사건을 풀 수 없는데, 언어 중에 가장 큰 언어는 어떤 언어냐? 당연하게 우리가 영적인 언어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이 영적 세계의 바깥에 있는 이 순간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신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영적인 언어를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이 육적인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인 세상의 언어로 이것을 척척척척 풀어갈 수 있지, 안 그러면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자라 있어요. 이렇게 이 땅이 낸 거야. 땅이 냈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렇게 키운 게 아니고 내라! 라고 했더니 쫙 올라오는데 여러 가지 나무 중에 올라온 게 선악과도 올라왔어. 땅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이에요. 퀄리티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그런 선도 알 수 있고 악도 알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땅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도 땅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땅이야. 내가 땅의 것을 먹고 내가 땅보다 커질 수가 있느냐는 거죠.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쌀을 안 먹으면, 밥을 안 먹으면 한 40일 후에 난 죽어. 40일까지는 굶어도 산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41일째, 42일째는 죽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가면 한 50일 하면 나는 죽을 수 있어. 땅의 것을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뭔가를 채워야 돼. 그런데 땅의 것을 먹어서 내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방법이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왜? 죄로 말미암아서 여기 어세스가 끊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인 언어를 내가 가지고 와서 배 아픔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예수를 믿었더니 영적 언어가 다시 살아나. 어세스가 열렸어. 문이 열리고 내가 그 세상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언어를 가지고 와서 마음껏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너가 이야기하면 내가 하늘에서 풀게, 이렇게 얘기해 놓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영적 언어를 내가 사용하니, 선교지에 가서 우리 남편이 선교지에 갔는데 배가 아팠대요. 일주일 내내 설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에 루마니아 다녀왔을 때. 그러더니 하는 말, 돌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이번에 뭔지는 모르지만 영적 공격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나 쇠를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내가 거기 가서 설사를 하루에도 5번씩, 6번씩, 8번씩 막 하루 오랜만에 그래서 맨 뒷자리에 앉아갖고 항상 화장실 가는 것만 찾아갖고 이렇게 해서 앉아있는 그런 상황,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나한테 공격을 하려고 하는구나. 영어 하는 사람이 당신밖에 없어가지고 어디 가는 데마다 당신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설사를 자꾸 해대니까 말씀 전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전하다가 잠깐만 대육 있습니다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극박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아는 거죠. 해석을 하는 거야. 이건 그냥 배 아픈 것도 배 아픈 거라서 약도 먹고 다 했지만 내가 나를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북한 선교를 향해서 이 루마니아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거 못하게 하려고 이러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배 아파도 넉넉히 견뎌내야 되는 거죠.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벌써 설사를 10몇 번을 했으니까 난 좀 누워 있어야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언어가 그 사람 가운데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맞죠? 내가 자식을 낳았어. 그런데 자식을 낳고 오늘 낳았는데 내일 수금을 하러 나가야 돼. 남편은 학교 가는 바람에 수금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나가서 수금을 해야 되는데 오늘 수금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돈을 걷어다 주지 않으면 내가 그 공장에다가 옷 갖고 나온 것, 판다고 갖고 나온 것을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다른 세일즈맨이 와갖고 이게 샘플이라도 가져가고 그러면 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것도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걷지도 못하겠는데 수금을 하러 나갔어. 수금해서 들어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상황에서 아기 낳자마자 제왕절개로 애를 낳는데 걷지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수금하러 나갔을까? 내 몸 아픈 것보다 자식 낳고 내가 남편을 섬기고 내가 이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큰 말이었어요, 나한테. 사건보다 큰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건이 아무리 태산 같은 거라도 태산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았더니 아이고 세상에,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 되지 않을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고 돈 한 푼도 없는, 아유 이 거렁뱅이 같은 이 사람하고 내가 못 때문에 눈이 돌아고 미쳤어. 아유 뭐야, 나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언어를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으니까 내가 일어나서 지금 뭐 밥이라도 해 먹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안 생겨? 안 생겨. 애 낳고요, 그 다음에 학교도 갔어.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혹시라도 애 낳고 그 다음에 학교를 안 가면 그 다음에 이 자리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학교도 안 가고 뭐 대학도 못 나오고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닌가? 제가 21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학을 졸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 낳은 아이도 안고 그 다음에 2, 3일인가 후에서부터 학교 다녔어. 왜 그랬을까요? 낳은 아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런데 남편이 전도사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 목사가 된대요. 난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아니 뭔가를 된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것 같고 이거는 정말 내가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난 공부도 하나도 못하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는 애가 어떻게 남편이 전도사 된다는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여보, 내가 애 낳는데 학교도 다니고 내가 돈도 벌어오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했어요. 문제보다 큰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언어라는 거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세상도 알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 휴지 갖고 오신 분들이 예수 믿는 분들이라니까요. 가루 비누 갖고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세상이 얘기하는 미신들이 자기 속에도 있어.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지 않아도 뭔가 안 보이는 세계에 뭔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무서운 호러 영화들, 이런 영화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꽉꽉꽉꽉 차는 거예요. 알아들은 나 몰라. 네? 왜? 알고 있으니까. 제가 중국에 갔는데 예수 전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두세 명이 소개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조선족들이에요. 완전 앉아서 자기한테 예수를 전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했으니까 내가 전할 수 있어. 내가 시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전했어요. 근데 뭐라고 전했냐면, 예수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너희들 가는 데마다 이렇게 보니까 관우상도 있고 무슨 상도 있고 무슨 상도 있고, 당신은 어떤 미신 같은 거 아느냐. 우리 한국에는 보니까 뭐 문지방 이렇게 딛고 서면 안 된다. 밤에 무슨 손톱 깎지 말아라. 뭐 이렇게 휘파람 불지 말아라. 저희 남편 집이 서로 휘파람으로 불어요. 이게 사인이야. 안방에서 건너방에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계셔서 부를 힘도 없는 병자들이셔. 이렇게 누워갖고 우리 아버님이 어머니 부를 때 이렇게 부르면, 어머니가 부엌에 계시면 부엌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 화장실에 계시면 화장실에서. 우리가 미국에 올라가서 프로비던스 미션홈이라고 선교사들이 사는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집 아파트에 서가지고 아이들을 불러야 돼. 근데 뭐 누가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문 탁 열고 거기 마당에 서가지고 하고 부르면 애들이 하고 집에 와. 쇼핑센터 갔어. 각자 알아서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다 돌아보고 온다. 다 방향이 다를 수 있잖아요. 다 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휘파람 부르면서 애들 찾아요. 여호와는 휘파람을 불어서 자기의 백성을 모으시는 분이라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휘파람 부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쌍스럽다 생각해요? 문화적인 차이도 있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휘파람 부는 것부터 시작해서 손톱 까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이 가게 문을 열었는데 여자가 왔는데 여자가 안경 쓴 여자가 왔다나 뭐 어쩌잖아, 뭐 쇼카트에 안경 쓰고 그런 여자가 왔다. 이거 재수가 없어서 소금 던져야 되는 거 알고 있죠? 제가 당했던 일이에요. 동대문 시장에 새벽장 구경한다고 한번 갔어요. 뭔지도 모르고 갔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뭐 얼마나 하는가, 관심 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 이렇게 딱 쳐다보고 물어보더만요. 살 거예요? 살 거면 얘기하고. 이렇게
아니 사든지 안 사든지 손님이 물어보면 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나야. 그래서 살지 아직 지금 시작하는 걸 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얼마인지는 알아야 제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아줌마 좀 가격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뭐 좀 어디서 이상한 애가 왔나 싶어갖고 대답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그럼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뭐가 칙해요. 봤더니 소금 뿌렸어. 아, 난 굉장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 제가 가는 데마다 손님이 많아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죠? 내가 소금 뿌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소금을 뿌렸다고 해서 내가 재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의 자기의 믿음이니까 작은 믿음, 미신 가운데서 살고 있는 돈 벌어야 되겠는데 이 돈 붙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믿음으로 두려움의 믿음으로 나한테 소금을 뿌릴 수밖에 없는 행동을 그렇게 만들어낸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문제를 작게 만든답시고 자기가 안 믿어야 되는 미신, 귀신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이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해결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해결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나보다 더 큰 언어를 사용할 것인가? 어력이 부족하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 언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도 언어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질병들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빠른 치유가 임할지어다. 이렇게 언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픈 사람이 누워서 아이고 그런다고 낫냐? 안 나. 알아들었습니까?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했어도 믿음으로 받아서 박수치지 않는 이상 언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남편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이것도 잘 될 것이고 저것도 잘 될 것이고 계속 그러는데 아내는 그 꼴을 뭐 저 사람 저렇게 맨날 허풍만 치고 좀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될 일이나 얘기를 해야지. 되지도 않을 일을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래서 된 게 별로 없었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마다 되지도 않은 말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야.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남편이 하는 말에 뭐 했어야 돼? 아멘 했어야 돼. 여보, 당신이 그렇게 좋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내 믿음으로 당신에게 한 표.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아야 언어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언어가 일을 하려면 마음과 뜻과 한 말과 한 입 이렇게 맞아줘야지 어력이 풍성해지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식을 바라보고 너 참 잘 될 거야. 넌 굉장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셔. 말썽을 펴도 너가 말썽을 지금 피지만 이 말썽은 말이야. 너가 나중에 너처럼 말썽 피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섬길 수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를 주시기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냐? 내가 상처가 많으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이치이겠죠. 그렇게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이를 키워내면 그 아이가 그 언어에 아멘만 하고 엄마 내가 지금 말씀을 피우고 있지만 엄마 말대로 될 줄로 믿어요. 엄마 난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잡을 수가 없지? 그러나 반드시 내 마음을 잡고 하나님과 맞춰서 내가 방향을 잘 잡아서 갈게요 라고 그 아이가 잘 안 돼도 말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의 인생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말은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직 행동은 안 변해도 말이라도 변해야 돼. 시작. 네. 뭐 해야 된다고요? 말 잘해야 됩니다. 말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항상 얘기해요. 우리 은미야, 우리는 세계 여행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닐 거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집에 아이 우유값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남편이 계속해서 선교 무슨 세상 일주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죠. 쟤는 갖고 있는 언어가 요만한 언어밖에 없었으니까. 남편이 계속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남편이 저하고 가지 않은 나라가 그렇게 몇 나라 없어요. 진짜 꽤 많은 나라를 다녔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내가 싫다고만 얘기하지 않고 있으면 복된 언어들은 하나님이 듣고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아이고 그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지. 내가 이렇게만 하지 않고 내가 아멘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야기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이루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어력이 부족해서 문제에게 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졌어. 억울한 일이 터졌어. 오해를 받았어.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한테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언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푸시는 분이죠. 하나님 언어 주세요. 내가 그 언어로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푸세요. 응? 남편이 바람을 폈는데 이 남편이요, 바람 핀 게 잘못된 것을 몰라. 남자는 다 그런데 왜 뭐 내가 나는 한 번 이런 거지 말이야. 내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몇십 번씩이야. 몰라서 그렇지. 애는 재수 없어서 걸린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해 자기 아내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속이 뒤집어지고 뚜껑이 열려도 그 순간에 거기에 대해서 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들켰구나.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이제부터 하나님한테 당신 계속 들킬 거니까 조심해. 응? 나는 용서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하고 계산하셔. 응? 나는 하나님한테 맡겼어. 당신 하나님한테 맡겼어. 당신 내 손에 있잖아. 내 손에 있으면 당신 날 이길 수 있는데 말이야. 당신 하나님 손에 있어서 당신 하나님 못 이길걸. 메롱메롱 이렇게 해야 돼. 언어가 크면 절대로 상황 속에 빠지지 않아요. 언어가 크면 절대로 그 문제 때문에 뭐 당연히 순간순간 힘든 순간이 있겠지만 그것을 반드시 장애물 경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가족은 어력이 풍부해야 합니다. 어려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뜻이 있으시죠? 내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반드시 더 좋아지는 거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그러셨죠? 어떤 선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 주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나님 제가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의 언어를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사실을, 언어 태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한번 보겠어요. 인생이 왜 힘드냐? 왜 술술 풀리지 않느냐? 감정으로 풀어서 그런다. 우리 전에 코스타 할 때도 잠깐 감정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는데 감정에 대한 얘기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잠깐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어요. 감정은 욕심쟁이다. 저기 이렇게 문제를 써놨는데 감정으로 작동하는 사람은 욕심을 부리게 돼 있어요. 전에 무슨 연속극인지 그 연속극에서 이런 단어를 한번 쓰는 걸 봤어요. 그 정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노인이 정치하는 노인이 아주 오래 정치 세계에 있었던 그 노인이 은퇴를 했는데 은퇴를 해서도 뒤에서 아주 검은 손, 큰 손으로 작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나 봐요. 이 젊은 여자가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무슨 일을 벌이는데 어떤 사건에 그분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노인네 졌어. 그래요. 자기 비서한테. 그러니까 비서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당연히 지기는 뭘 줘. 자기는 하나짜리고 그 사람은 100짜리인데 어떻게 지겠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노인네가 욕심을 내네. 이번엔 졌어. 자, 감정은요 욕심내게 해요. 그러면 정욕이 되는 거예요. 정욕이 되면 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이 감정으로 움직이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은 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당신이 성장하고 있을 때 부모가 감정으로 한 어떤 것이 좋은 결과를 맺은 것이 있는가? 감정이 작동하면 사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연의 언어인 모국어는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언어예요. 내 부족을 채우려고 남편을 만났고 나의 부족을 채우려고 아내를 만났고 자식을 낳았더니 자식들이 자기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너는 이거 해야 돼, 넌 저거 해야 돼, 너 그 모양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성공이나 하겠니? 계속 그런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 하나님까지도 사용해요. 당신이 얘기하셨잖아요. 채워주신다고. 이렇게 모든 기도마다 내 부족 채워달라고. 당신이 얘기하셨지 않냐고.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게 이게 단골 손님이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하나님을 붙들고 계셔. 근데 재밌는 건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 예수 주셨어요. 그래서 마감시켰어. 그 상처 마감했어요. 젊은이들 교회에 유행하는 게 상처라는 단어잖아요. 사람이 젊으면 젊을수록 상처 잘 받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옛날 상처로 계속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생생한 상처를 받고 계시다면 당신은 아직 젊었어. 어저께 일로 오늘 상처받았고, 그저께 일로 오늘 상처받고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상처받는 그 사람 옛사람이라 아무리 상처 열심히 받고 하나님이 아무리 치유해줘도 마이너스에서 제로 되는 것뿐이 없어서 그 위로 받을 수 있는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10년을 상처로 헤매고 계십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상처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정으로 밖에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감성이 있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기쁨의 영성인데, 기쁨의 영성을 가져보질 못하는 거야. 항상 얼굴이 심각해. 그리고 심각한 것이 무슨 시크하다고, 무슨 뭐 세련되고 뭐 섹시하다나 뭐 어쨌대나. 그래서 시크한 얼굴로 다녀. 인상 팍 쓰고 말이지.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거야. 무슨 뭐 깡패인지 뭔지 얼굴을 완전히 깡패처럼 찌그러뜨려가지고 갖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감정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감성을 풀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저도 연습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연습하셔야 돼. 내 감정의 언어로 이것이 맞다 틀렸다,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밖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감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 감정은 반드시 욕심을 부리고 내 마음을 탐심으로 채우게 한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집 한 채만 있으면 난 잘 살 것 같아요. 집 한 채만 있으면 그래도 집세만 안 나가도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겠어요. 당연하죠. 집 한 채 있으면 또 다른 거 또 있어야 돼. 뭔 줄 아세요? 그 안에 채워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집 한 채 있는 것만큼 내가 유지비가 또 많아지죠.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이 지금 왜 빚이 많냐면 나 한 사람을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나 한 사람을 유지하는 비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빚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젊은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온 사람들이 몽땅 다 빚지고 지금 살고 있어요. 크레딧 빚이 너무너무 많아요. 매달 갚아야 되는 빚들이 너무 많아요. 한국이 빚이 없어야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빚지고 살기 때문에 이 한국이 희망이 없어요. 내가 20년, 30년을 일해도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이 안 나온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개인 유지비가 너무 높아요. 지금 현재 개인 유지비를 낮출 수 있으면 당신이 몇십만 원씩이라도 20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이라도 세이브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유지비가 너무 높아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것도 유지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냥 어디 놀러 가면 그냥 물집에서 물 한 통 가지고 가서 물 마시면서 다니면 되는데, 갔으니까 또 한 잔 마셔야죠. 갔으니까 또 케이크 하나 먹어야죠. 갔으니까 또 뭐 이렇게 해야죠. 한 번 나가면 돈 몇십만 원 쓰고 들어와야 되는 게 기본적 아닙니까? 유지비가 너무 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채우기, 나는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 감정 풀면 큰일 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야기 보시겠어요? 유연성이 부족하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그 바로 뒤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우상 숭배한단 말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정욕이 작동하면 우상숭배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치달아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전 보러 가고, 예수를 믿어도 뭐 어디에 무슨 뭐 신내린 여자가 있다나 거기 가서도 물어보고, 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냐면, 왜냐하면 성공해야 되겠으니까. 성공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누구를 더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좀 행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면 재수가 좋아서 날 풀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인드가 생각이 되니까, 그러므로 감정으로 풀면 우리는 욕심장애가 돼서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자밖에는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래서 온갖 더러운 짓들, 악한 짓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더러운 마음대로 내버려 두고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거기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동성연애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6절,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부끄러운 일에 내버려 두니까 서로 간음하는 일들,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상처 입은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들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당신 상처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서부터 절대로 그 얘기하지 마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면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그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너희를 때릴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뒤집어 엎어서 소리를 지르고 내가 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원래 이렇게 성질이 더럽지 않은데 당신이 나를 이렇게 상하게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며 악한 일을 당연한 것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이 되고 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부족해지냐면 유연성이 부족해져요. 유연성 부족. 플렉시블 해줘야 되는 그런 상당히 많은 언어의 플레이를 할 수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의 플레이는 이 땅의 세상에서부터 하늘의 세상까지 궁창을 열어서라도 우리에게 스페이스를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 언어의 유연성을 갖지 못하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진실은 매우 게으르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경험의 언어로 말미암아 사연으로 작동되는 사람은 자기의 언어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기고, 그러니까 도장 찍으면서까지, 이혼을 하면서까지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유연성이 적어요. 여러분, 진리라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말 별 짓을 다해서, 나쁜 짓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아첨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좋게도 보여주고, 이 사람에게 잘하기도 하고, 별 짓을 다해서라도 진리를 전해야지. 근데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심 부려요. 그래서 매우 게을러. 내가 진리니까 나 그런 거 안 해도 아이고 네가 안 받으면 너 손해지 뭐, 이런 식이야.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당신이 진리도 아닌 것을 진리로 붙잡고 있는 그 언어들, 밥 먹을 때 소리내서 이렇게 해서 먹지 말라, 그거 참 이게 듣기 싫고 보기에도 좀 무식한 것 같고 못 배운 사람처럼 보이니 밥 먹을 때 좀 고상하게 소리 나지 않게 여보 좀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맞는 말이죠. 그렇게 먹어야지, 에티켓이니까. 그런데 그 남편은 그렇게 먹는 게 재미가 없어. 하는 말, 그거 재미없어, 야. 김치를 씹을 땐 김치 씹는 소리가 나야 돼. 이렇게 말이야. 응? 이 국물을 마시는 호로록 마시는 그게 이게 있어야지, 그게 제 맛이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야. 시골에서 자랐어. 그것 때문에 문제 생긴 게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후루룩 마시면 아유 시원하게도 잘 마신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먹냐, 이렇게 칭찬받았어. 그럼 소리 내서 먹어야 돼? 소리 안 내서 먹어야 돼?
그 남편이 소리내서 먹으면 어머 어쩜 당신은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냐고. 당신은 소리만 들어도 당신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알겠어. 야,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여보 시끄러운 것보다는 당신이 맛있게 먹는 그 모양이 나한테는 더 좋다. 언어보다 사건보다 언어가 더 커야 되겠고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진리를 어떻게든지 말하기 위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아니 뭐 한 30년 자랐던 사람이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도 후루룩 소리를 내고 있으면 한 30년 기다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처 5살에 상처를 받았어. 얘는 한 5년 걸리면 그 상처를 리커버 할 수 있어. 10년 동안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어. 또 다른 10년 투자해야 이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어. 한 20년 아파하다가 결혼했어. 그럼 한 20년 또다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버릇 하나도 만들어지기 위해서 몇십 년 걸린 거야. 그러면 유연성을 가지고 기다려주고 언어를 배우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여보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는 게 더 좋다. 근데 여보 좀 시끄러운 건 나한테 조금 걸리네. 그래도 여보 당신이 맛있게 먹어주니까 감사해. 계속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양쪽 면을 다 보여주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럼 남편이요. 내가 먹는 건 참 좋아하는데 아내가 자꾸 저렇게 좀 시끄럽다 그러니까 자꾸 걸린다니까 내가 좀 조심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들기 시작해야 그래야 고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귀에 안 들리는데 어떻게 고치겠느냐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속이기 위해선 저 사람 속에 욕심이 작동되고 있어야 된다고. 사기를 치기 위해선 그 사람 속에 사기에 걸려들 수 있는 욕심의 언어들이 상상적으로라도 뭐가 있어야지 이게 딱 걸리지. 뭐 아무것도 없어. 뭐 돈도 뭐 상관이 없고 자기는 부자 될 생각도 없고 나는 뭐 일확천금 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자기는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월급으로 쓰는 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인데 와가지고 월급 나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2배 벌 수 있다 한 달 만에. 이게 언어가 있어야 그래야 걸리는 거예요. 언어 없으면 절대로 걸리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유연성 이게요. 이 사람은 유연성이 없어서 당연하게 걸려들지도 않았겠지만 언어가 하나밖에 없으면 그 언어가 발전해서 폭을 넓혀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그 말이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서로 같이 배우고 투자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원 능력이 부족하면 인생이 힘들다. 상처 둥지족.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자기 상처를 둥지를 만들어서 그 상처 속에 들어가서 상처 둥지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복원 능력이 약해요. 다시 면역력이 없단 말이죠. 확 다시 일어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건축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약하다.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한국에 나올 때 뭐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나왔지만 나올 때 거기 같은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이제 나가면 뭐 어떻게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번쩍 들었어. 여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먹여 살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나와서 보니까 우리 누님 집에 가서 한 달 이상 거기서 살았는데 누님 집에 일하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일을 하러 오셔서 아침에 한 9시에 도착하셨나? 그러더니 뭐 도착해서 뭐 밥 먹는다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또 밥 차려 먹고 한 뭐 10시부터 일을 좀 시작하시다가 좀 이따 또 점심을 차려야 되니까 점심 또 만드시고 그다음에 점심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난 다음에 한 조금 일하시더니 한 4시 되니까 가시더라고. 그리고 8만 원 받아가셨어. 제가 그걸 보면서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가 우리 남편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좀 8만 원짜리라도 일하면 되겠다. 저 박사예요. 메스터도 2개나 있어. 근데 생각하기를 혹시 내가 무슨 아무 일도 못하게 된다면 내가 책임지고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 먹여 살리는 건 내가 살릴 테니까 당신은 북한 선교만 해. 내가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그 북한 선교하기 위해서 내가 8만 원짜리 가정부 일을 해야 된다면 왜 못하겠어요. 난 화장실 청소라도 지금 할 판인데 선교지 올라가 봐요. 할 일 없으면 뭐라도 쓰레기라도 주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지금 요새 맨날 산 타러 다니는데 우리 동네 산이 되게 깨끗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열심히 주워 종이를요. 왜 깡통들을 그렇게 갖다 버리고, 왜 먹고 난 다음에 왜 바깥으로 버리는지 말이죠. 깡통이 매일 던져져 있고 매일 씨가 그 담배 값 버려져 있고, 왜 그렇게 쓰레기가 그렇게 많은지, 왜 먹고 지들 집에 갖다 버리지, 왜 거기다 갖다 버리는지, 산에 올라가서 뭘 그렇게 건강하시겠다고 맨날 자유시간 계속 찾아, 자유시간 찢어갖고, 그 자유시간 찢어서 먹는 여잔지 남잔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먹고 있어요. 처음에 주스면서 궁시렁 됐어요. 왜 먹고 쓰레기를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가져가지, 왜 여기다 버렸을까? 근데 줬다 보니까 내가 궁시렁 되고 있어.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다시는 궁시렁 되지 않겠다. 좋은 일하고 궁시렁 됐으니까 상이 없어. 응? 그리고 좋은 일 하면서 궁시렁 됐더니 그 사람이 혹시라도 영적인 거니까 이게 다 그 사람한테 영향이 간다면, 내가 좋은 일 하면서 궁시렁 되는 것 때문에 그 사람 아이고 발이라 병신되라 막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아시죠? 그 버린 손 부러져라 막 이렇게 했다면, 이거 좋은 일 하고 난 다음에 나쁜 사건을 만들고 결과를 만들잖아요. 내 입 조심해야 되겠다. 줍질 말든지, 주여 내가 이렇게 검은 안경 쓰고 나와서 보질 못하게 하시든지, 내 눈에 띄었다면 내가 주시면서 절대로 내가 궁시렁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복원 능력이 좋아야 돼. 나 스스로에게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 난 절대로 그렇게 말 한마디라도 나를 넘어뜨리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요, 면역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회복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응? 뺨을 한 대 맞았어. 그것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 오른뺨 맞으면 어찌라고? 왼뺨도 들이대라고. 성경에 써 있는 말이니까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든지 나는 반드시 유연성 있게 복원 능력을 빨리 퀵클리 이걸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문제를 만들었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문제를 만들 때도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자식 때문에 같이 무너져? 아니요. 일어서야 되겠죠. 그쵸? 일어서야 돼. 부모 때문에 내가 넘어지겠어요? 아니요. 부모는 넘어졌어도 나는 일어서야 되겠죠. 그쵸? 상황, 나는 괜찮은데 나라가 무너졌어요? 나라가 어떻게 무슨 정부가 무너지고 별일 다 해도 나 한국 사람 하나 잘 서 있으면 나로 말미암아 다시 이 나라 일어서게 돼 있어요. 아멘이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면, 나는요, 인생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술 풀릴 수 있는 언어를 내가 구사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말은 잘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거짓말을 잘하면 당신은 거짓 불엉이라 그러나? 거짓말쟁이가 되겠죠. 그렇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능력이에요. 근데 이왕이면 진리를 잘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여기 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하여튼 한 30명 모였으면 거기에 반드시 10%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어요.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30명이 한 3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너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예? 한 20명이 모이면 거기에 2사람은 정신병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있어. 한 10% 정도는 무슨 병이든지 걸려 있어요. 육체적인 병이든지 정신적인 병이든지 아니면 병 걸린 사람이 있다. 이제는 10%지만 조금 있으면요, 한 20%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면 우리 인구가 노인이 지나가는 4명에 1명이 지금 노인인 꼴이야. 그러면 4명 모였을 때 1명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10명이 모였는데 2명이 어려운 사람, 당연하죠. 한 30명 모였는데 3명이 힘든 사람이라면 그거는 굉장히 성적이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교회가 세상에, 한국이 다 어려워져도 우리가 건재하고 있으면, 우리 속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이 한국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그런 언어를 선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 우리 도시 가정, 제가 도시잖아요. 도시 가정 너무 어려운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한테 서 있으니까 정말 예전보다, 우리 엄마의 아버지의 시대보다 우리가 잘 살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나보다 더 잘 살 거야.
난 믿어요. 어려움 겪을 거예요. 어려움 겪는 것마다 산골이 되고 또 골짜기가 되고 또 올라가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 세대에서보다도 더 높은 산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곳에 가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좀 더 좋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정과 여러분의 사정은 다를 수 있어요. 전 지금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살고 있어서 너무너무 세상에 이렇게 홀가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요 진짜 다 시집장가 가고 또 애들이 또 하나는 카나다에 있고 하나는 또 뭐 브라질에 있고 막 그러니까 내 주위에 없으니까 내가 애들 봐줘야 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뚝뚝 떨어뜨려 놔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니까 감사해요. 보지 못해서 안타깝고 만질 수 없어서 속상하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둘이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주시는 다른 사명들이 있어서 그 사명들을 또 이루어가기에 하나님이 꼭 하셔야 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홀가분하게 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영적인 언어로 오늘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어력이 만들어진다면 사건이 터질 때마다 하나님 끌어와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어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를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